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물질로 인하여 또 건강이 안 좋아서 또 마음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계시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이번 한 주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또 새 힘을 허락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누리게 하셔서 기쁨으로 한 주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워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또 새롭게 도전받으며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허물은 십자가로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예컨대 머리로는 수긍이 되지만 감정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들이 있지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이걸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데 말이죠. 우리가 아마 이렇게 말만 제가 드려도 무슨 이야기인지 이러한 상황을 보통 우리가 종종 겪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기쁨과 슬픔이 같이 함께 엮일 수 있는 감정은 아닌 거거든요. 또 기쁘다는 말과 슬프다는 말이 이게 같이 어울려 쓸 수 있는 말도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함께 묶을 수 없는 이 상반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좀 요상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확한 예가 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절한 예를 좀 찾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오래전에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된 일인데 떠올랐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시는 일이긴 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매년 연초가 되면 우리 작은 숲 아이들을 이제 비전 트립을 데리고 가지요. 100% 물론 교회가 다 지원을 합니다. 늘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처럼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회가 흔치 않죠. 교회가 100% 지원하니까 11번째를 올해 할 수 있었지 개인 돈 내고 가라고 그래 보세요. 한두 번 가고 못 합니다. 안 하죠, 이제 교회들이. 어쨌든지 간에 올해 벌써 11번째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보다 좀 우리나라가 아닌 좀 넓은 세상에 가서 일찍이 새로운 세상 넓은 곳을 보고 경험하고 오도록 우리 교회가 기회를 제공하지요. 처음에 1, 2, 3회째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부터는 싱가포르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있죠. 싱가포르에서 운영하는 좀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틀게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번째인지 3번째인지 제가 1, 2, 3번째는 호주를 제가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2번째인지 3번째인지 이제 비전 트립을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호주 공항에서요, 시드니에서. 지금은 호주 공항을 넓혀가지고 꽤 넓어졌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전쯤이니까 그때는 공항이 그렇게 넓지 않았어요. 호주 공항이 넓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우리가 도착했을 때 비행기가 한꺼번에 몰려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공항에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데리고 간 작은 숲의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그리고 신앙생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셨던 두 분인가의 그 이제 직위들, 작은 숲 직위들, 그렇게 제 기억으로 13명인지 14명인지 이제 그렇게 도착을 해서 줄을 서서 마냥 기다려야죠.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14명쯤 우리가 긴 줄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공항 직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들 책임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 나라고, 내가 책임자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희들을 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땡큐지 뭐 얼마나 좋아요.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묻냐면 혹시 너희들 가지고 있는 짐 속에 호주가 금하고 있는 음식이 들어가 있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빨리 빼줄 수 없다. 그런데 너희들 짐에 음식물이 없다면 내가 너희들을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우리 지기들하고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너희들 가지고 있는 캐리어에 음식물이 있냐? 아무도 음식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 짐 속에 음식물은 전혀 없다고 그런다. 그래서 그 사람 우리 데리고 가는 대로 쭉 갔어요. 가면서 몇 번 더 묻더라고요. 진짜 없냐고. 진짜 없다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런다고. 진짜 없다고. 그럼 가보니까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항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지만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좀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나가는 곳인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곳에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엑스레이만 통과하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우리 금방 그 많은 사람들에서 쭉 쫄아가가지고 금방 나갈 것 같아가지고 짐을 하나씩 올려놓고 엑스레이 통과를 하는데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니들 가방 안에 모든 가방 안에 음식물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막 화를 내면서 니들가 나한테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거 혹시 내일 밀수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여권 내놓으라는 거예요. 제 여권부터 지기들 거, 학생들 거 여권을 14개인가를 뺏어가지고 그냥 대기시켜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너 제일 갈 수도 있어. 감옥 갈 수도 있으니까 대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짐을 꺼내가지고 다 열어보니까 세상에 그 짐 안에 음식물이 이만큼 다 쌓이는 거예요. 모든 집 속에 음식물이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이게 화가 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니들 왜 거짓말하냐고 나는 아이들한테 막 뭐 묻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었냐면요. 지금은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니고 있지 않은데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이셨어요 그때. 그리고 작은 숲의 그 이제 직이었고 그분이 그 전해에 다녀왔어요 호주를.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교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이 사랑이 넘치니까 이분이 서프라이즈 프레젠트를 준비한 거예요. 누구도 모르게 모든 짐 속에다가 그 음식물을 사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음식물을 사다가 넣어놓았다면 최소한 목사에게는 이야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알아야지. 그래야지. 뭐 내가 놀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나는 알아. 책임자니까 내가 알아야지. 나한테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응? 겁도 나고 말이야. 감옥 갈 수 있다고 그러고 여권을 뺏어 갔으니 아니 나 하나 감옥 가는 거야 어떻게든 뭐 해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어떡하냐고. 나 감옥 가면 애들은 다 어떡하냐고.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그 자리에서 너무 황당하니까 막 당황해 되기도 하고 감옥 간다는 말에 겁이 나기도 하고 화는 막 나고 막 그 집사람 막 얼굴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막.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이 화를 사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서 교회가 베풀었던 사랑을 어떻게든 갚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전날 우리가 짐을 교회에다가 다 이렇게 갖다 놨거든요. 아이들이 혹시 짐을 놓치고 오면 떠나는 시간에 맞출 수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 그걸 다 짐을 그 전날 다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자기 돈으로 시장 가서 음식 다 사다가 일일이 포장해서 몰래 밤에 와가지고 그 짐을 거기다 다 넣은 거예요. 누구도 모르게 정성스럽게 편지 다 써가지고 말이야. 응? 너희들 가서 은혜 받고 좋은 거 경험하고 새로운 결단하고 좋은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다. 일일이 편지를 손글씨를 다 써가지고 그 편지와 함께 그 음식 보따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 그걸 밤에 와가 넣어놓은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거지 뭐. 그 다음날 아침에 그걸 가지고 왔는데 그걸 확인했겠어요. 그냥 다 짐 싸놓고 꽁꽁 묶어놨으니까 아무도 몰라죠. 그러니까 그분의 그 열심, 그 사랑, 그 마음을 생각하니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야.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거를 일일이 숨기느냐고 애를 썼던 그 집사님을 생각하니까 뭐 그냥 또 화가 또 나긴 하지만 그냥 그럴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시간이 꽤 오래 걸렸지만 결국은 뭐 무사히 공항을 나와서 일정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막 화가 막 나 그냥. 얼마나 제가 그때 놀라고 당황하고 겁이 났던지 지금 생각해도 화가 막 이렇게 좀 나기도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재밌기도 했고 또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을 이렇게 경험하기도 했고, 그래서 혼자 또 피식 웃게 되기도 하는 그러한 일이 한 10여 년 전쯤에 있었지요. 저와 같이 갔던 아마 지기들은 기억이 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또 이러한 비슷한 경우를 겪는 게 뭐 꼭 여기에 맞췄을 수 있는 한자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모순되는 상황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딱 악귀가 맞지 않는 상황이지만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여러분들이 알아채는 것처럼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과 어떠한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함께 팔았던 그 사람들을 빗대어 하는 말이 모순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모순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겪는 이 상황을, 세상 사람들은 모순이라고 말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이 상황을 달리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순이라고 말할런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건 은혜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극단의 모순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 모순이, 이렇게 큰 모순이 어디 있겠나 싶을 정도의 이 극단의 이 상반되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함께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이고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인데 이 상황이 어떻게 같이 묶여 쓸 수 있는 말이냐고요. 이게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슬픔과 상실 때문에 몹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고통과 두려움과 걱정과 캄캄한 미래를 내다볼 수 없어서 힘겨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시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안하냐, 너희들은 평안하냐, 샬롬, 그렇게 인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단순히 죽음과 연관되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십자가는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십자가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말할 때 그 뒤에 무엇을 붙여 쓰냐면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와 십자가는 함께 쓸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고 또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유명한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모순, 아니 은혜에 관하여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와 또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은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식, 말씀을 들으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모였지요. 배고플, 밥 먹을 시간이 돼서 그들이 느꼈던 배고픔을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과 같이 해결했던 놀라운 그러한 사건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당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대략 숫자가 한 5천 명쯤 되었다고 기록으로 알려줍니다. 그들은 마을을 떠나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에 좋은 한적한 방해받지 않은 그러한 장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이 가까웠죠. 배고프니까 사람들이 밥 먹을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들이 느끼는 허기를 채워주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던 그 장소는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곳이었고, 설령 그 주변에 상점이나 음식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제공받기란 불가능한 장소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왔던 그곳이었습니다. 누구도 어쩔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론 빵 말이죠. 우리처럼 그 나라 사람들이 떡을 먹진 않으니까 밀가루로 만든 빵이죠. 빵.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왜 예수께서 이렇게 빌립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6절에서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하신 말씀이었다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도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실 것인지를 이미 다 아셨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으셨다는 건 그들을 도전하는 거죠.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 물음은 오래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도전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챌린지입니다. 주님의 도전이신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답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해결점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어떡할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도전이 아니고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던지시는 챌린지, 도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물음에 잠시 후에 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 중에 하나인 안드레가 어느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담긴 한 끼 분량의 정말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발견해서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겁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보통 물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아니면 간을 해서 말렸다가 먹었죠. 지금도 우리가 생선을 보통 그렇게 먹지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를 오랜 시간 동안 어느 정도까지 그걸 보관하려면 간을 해서 말려야 되지요. 그러면 보관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휴대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그 당시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는 굉장히 작은 그러한 물고기였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보리떡 5개, 이 보리떡은 보리를 가지고 빵을 만든 보리빵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근데 보리빵은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빵이었습니다. 왜? 맛이 없으니까. 이들은 주로 무엇으로 만든 빵을 먹었겠어요? 밀로 만든 빵을 먹었겠지요. 근데 밀로 만든 빵은 보리로 만든 빵보다는 조금 비싸서 보리로 만든 빵을 먹었다는 건 그만큼 그 아이가 가난한 가정의 자식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보리로 만든 빵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보리로 만든 빵은 빈곤층이, 좀 물질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먹기는 해야 되겠으니까 보리로 만든 빵을 사서 먹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주 형편없는 어린아이가 먹을 만큼의 적은 분량의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음식으로 누군가에게 나누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양도 보잘것없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걸 누구에게 내밀고 같이 먹자고 말하기에도 민망한 음식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절을 여러 차례 읽고 또 그랬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께서 예수님께 이야기한 이 말 속에 아주 참으로 복잡한 상황이 얽혀져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이지요.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뭘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없고 사 먹을 장소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할 길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어린아이 한 명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나 내놓기에도 민망한 그러한 분량, 그저 그런 음식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이것으로 누구도 아무도 이 난처한 상황을 해결할 도리가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분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셨겠습니까?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우리 교회가 전교인 그냥 야유회를 한번 갔다고 상상해 보자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아무것도 안 싸갖고 왔네,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어떡하면 좋죠? 우리 이렇게 다 수백 명이 야유회를 왔는데 믿음이 좋아 그런지 다들 남들이 싸우겠지, 여성교에서 준비해 오겠지, 그리고 아무것도 안 갖고 왔네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 분이 다니시다가 작은 숲에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냥 김밥 하나 가지고 와서 목사님 돌아다 보니까 김밥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상황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다 알고 계셨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응답하고 반응하셨겠습니까? 진지한 도전이 우리에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또 여러분들의 생활,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무언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고 있기도 하고요. 정신적으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보거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주위에서 발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통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다 생각합니다. 나 혼자 살기에도 바쁜 세상인데 지금의 세상은 말이죠. 저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제가 한 10년 전, 20년 전 살았을 때와는 또 다른 이 삶의 지경들을 날마다 발견하는 것 같아요. 뉴스나 또 듣는 이야기나 이런 걸 들어보면 지금은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져 가지고 예전엔 그래도 좀 나누기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점점점 없어져 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살기에도 힘들다는 거예요. 내 가정 하나 지키기에도 급급한데 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섬기고 베풀고 이러며 살아가야 되느냐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예수께서 그 한 끼 분량의 보잘것없는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는 겁니다. 축사는 신약성경의 말을 읽어보면 감사했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감사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는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충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셨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랬나 보다 그러고 들을 말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충격적으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이유는 이 주님의 감사 기도는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감사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비난하지요. 조금 전에 상황으로 되돌아가면 우리 교회가 전교인 야후 예배 갔는데 아무도 밥을 안 싸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제가 물었더니 작은 숲에 아이가 김밥 하나밖에 없다고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시간 감사하겠습니까? 밥을 안 싸온 여성교회는 뭐 했냐? 왜 당신은 밥 안 싸웠냐? 최소한 여성교회는 밥을 싸와야지. 우리 가지가꾸기는 밥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담임 목사는 음식점도 없는 곳에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보통 우리가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감사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남을 비난하기 급급한 모습으로 변해버리지. 그 순간에 우리는 보통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를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모이는 신앙 공동체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는 다르게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지 세상의 가치 기준이나 물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것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신앙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사셨던 그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닮으려고 부단히도 애를 써야 되는 그러한 그렇게 살아내야만 하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하십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니까. 그것이 신앙 공동체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의도하고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김밥 한 줄밖에 없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감사의 조건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의 조건은 성공의 유무에 달려있지 않은 겁니다. 감사는 내 삶의 지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오늘도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의 영향 속에 있다는 믿음 때문에 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도 감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감사는 반드시 나눔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졌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가도 나눔의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적어도 여러분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마저도 예수께서 쓰시겠다 하면 아낌없이 드려야 할 것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그것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드려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눔은 남음을 보장합니다. 나눔은 남음을 보장한다는 거죠. 성경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의 음식이 남았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이의 적은 나눔이었지만, 보잘것없는 나눔이었지만 그것으로 감사하며 나눔을 실천할 때 그들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진실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복의 진정한 의미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은 나로 인하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궁핍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받고, 고통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세워지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며 감사하고 있지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수감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1년에 한 번 너희들이 한 해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늘 동행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발견하게 하시는, 분명하게 지켜야 하는 절기로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정하신 거룩한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지라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나눔이 되고 여러분들의 나눔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더 많은 나눔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복된 것이, 복된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올 한 해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결단하고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고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감사 예배를 통하여 그것이 나눔이 되고 또 나눔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늘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진 것을 기쁨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한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단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